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9장까지 했는데 10장에서 9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고 또 10장에 가보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70인 제자 또는 72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초기였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역을 뒤로 했을 때는 갈릴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드러났으나 그런 메시아는 우리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예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죠. 우리에게는 오지 마시오. 예루살렘 중심의 구원이면 우리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은원한 구원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구원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게 됐고, 제자들 주변의 사람이 듣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고, 사마리아에도 그런 것들이 퍼졌겠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때요, 제70 제자들 파송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신을 메시아로 받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감춰져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이사야가 경험한 그 기쁨, 감격을 말하면서 이제 10장을 마무리해요. 11장에 가면 기도를 깊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도의 요체를 드러내십니다. 말 그대로 그 전에는 없는 기도예요. 그 전에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없었어요. 이 기도와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자고 일어나면 자기 전에 하던 일상적으로 하던 기도문을 딱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3가지 그리고 우리에 관한 3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가르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트리오 비유가 나와요. 트리오 비유. 그러니까 동일 주제를 3 비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비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어떤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드러나겠지만은 그 대상을요, 청중이 특별히 잘 느끼는, 특별히 잘 받아들이는 그 감수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짜는 그런 것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비유쌍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각각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비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1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강의 전에는 뭘 먹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제가 좀 더운데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자,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용서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밖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자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 소개해서 말씀드린 것 같죠.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32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는 당시 유대교와 일반 상식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 아버지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선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세 단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의 배경을 거시적인 미시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구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잃어버린 두 아들 주제 본문을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과정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시리즈 비유를 들려주셔요. 이 시리즈 비유는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 문맥에서 보는 것이고,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미시적인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거시적 문맥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도중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산에서 변화하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이런 사건으로 예고를 하셨어요. 9장 28절부터 변화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변화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그 사건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곧 변화산에서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영광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외모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내용,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의논하고 있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 자신의 예고와 이 주석에 따르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마치 한 점으로 응축이 된 고밀도 계시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큰 능력과 영광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엑소더스를 의논하셨고, 이 엑소더스가 일어날 장소를 향해서 얼굴을 굳게 향하시고 그리로 여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사건 전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70인이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파하셨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나라에 임박한 도래와 그 상징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먼지와도 내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경고죠. 임박한 도래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이제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11장 20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단계 예수님의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첫 번째는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전통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 표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그 표적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오해를 곡해해서 그 운동 자체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2차 시도입니다.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과 영혼을 다해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부정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13장 18절부터 21절인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서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물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완전히 그 대중들이 다 이해하고요. 마치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처럼 시인과 다윗과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했다면 이런 비유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다는 겁니까 지금?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누룩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꾹 누르면 그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형국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중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 한 조각처럼 예수님과 12제자를 통해 이미 시작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계속 물어요. 아니 지금 계속 말을 하고 계속 그 현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계속 묻습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까?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신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난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치 바리새인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논의 지금 이거 말고도 한 시간 동안 더 강의를 해야 될 분량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볼 수 있게라는 말은요, 천문학자가 그 당시 과학자가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별을 관찰하면 지금 이맘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지금 이맘때는 날씨가 어떻겠구나. 지금 이맘때면은 바닷물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과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게 이제 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관찰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가진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 나라를 관찰하고 예측한다 해도 그렇게 오면 누군가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 지구상에 누군가는 어느 세대인가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오는 이 성격 자체가 파괴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주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시간을 아는 것, 종말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성경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관측 결과 예상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뒤에 있는 말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일 지금 너희 눈앞에서 나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과 같은 이 운동을,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나라를 볼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눈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일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죄인으로 분류되는 많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아 하나님 나라 왔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2의 혈루증하는 여인도 아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옷깃만 만져도 낫겠구나 인식을 가집니다.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실제를 볼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파수가 다르면 아무리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어 해도 94.1MHz는 절대로 클래식을 듣지 못합니다. 93.1 딱 맞춰야 돼요. 93.1이 아니라 93으로 해도 안 되고 94로 해도 안 되고 딱 그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눈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얻은 모습을 자기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을 앞뒤로 쭉 보면은 전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하고 사건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풀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많은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시적 문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요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가까운 문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11절부터 32절을 볼 건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 비유 시리즈 비유의 서문격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와요. 1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여 축복된 백성으로 만드는 은혜의 사역이 진행될 때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서 이제 수군거려 그랬어요. 수군거려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은 수군거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불평했다 그 말입니다. 불평했다. 디아 공구존이라는 것은 공구조마이라는 것은요 불평하단 말이에요. 불평하다. 우리 개혁 개정판의 개혁 한글판 이전 번역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다 이 말이죠. 원망하단 말이 이 말이에요. 원망하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넓어지는 거니까 영역을 이제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니까 즐거워해야 될 일인데 이 죄인과 이제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원망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15장에 반영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요 분위기 속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셔요. 자, 잃은 양,
이런 드라크마에 든 아들 비유는요, 하나님을 잃은 것을 찾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유대주의 종말관이 가진 하나님상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하나님을 볼 때 유대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거치는 동안 자신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유대주의가 생각한 하나님. 유대주의 하나님은 이방인을 혐오합니다.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원수 또는 죄인, 대적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신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에요. 몇몇 의인만을 남겨두고 그 외 인류 대부분은 불이 가득한 골짜기에 넣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는 여러 문헌에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공의로운 분, 거룩한 자라는 분으로 표시한 그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 여인,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한 비유씩 이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처음에 이제 배경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어떠냐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 지도자들의 수군거림, 원망, 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 시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했을 때 그게 자기들이 볼 때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자기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큰 거시적인 문맥에서 이제 이 본문을 관찰했고, 가까운 문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구조가 어떤지 잠깐 이제 살펴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모두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평행을 이뤄요. 평행.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쌍둥이 이야기로 구성된 비유인데요. 앞에서 다시 말해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 속에 둘째 아들 이야기, 첫째 아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란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첫 번째는 이런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이런 두 아들 비유 이렇게 이제 평행으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양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두 아들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짝짝 맞아가는지를 짝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에 들어오면 다시 두 번째 아들 이야기하고 첫 번째 아들 이야기가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떤 것이 빠지는가, 또 어떤 것이 강조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평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비유를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이게 비유 외적인 틀이라고 그러는데, 비유를 할 때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그래서 그 무엇과 이게요, 그 외부 예를 들면 사진이면 사진 틀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결론부에 다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던지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 요 씨를 땅에 던지는 사람이라는 게 그 비유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야기를 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틀이 나옵니다. 이런 양비유는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1은 드라크마 비유. 거기는 앞에는요, 어떤 사람 그랬는데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8절? 어떤 여자가 그래요. 요거는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비유의 틀을 여성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전체 그 복음서에서 비유의 틀을 말할 때 이걸 만약에 독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현상인 겁니다. 했고요.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비유를 세 가지를 하는데 그냥 쭉 평행으로 하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 하나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 있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 남자, 어떤 사람 여자, 어떤 사람 일반적인 사람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만 이제 관찰해 보면은 그리고 조금만 비유를 이제 읽어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가? 왜 한 번은 남자,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보편적 이미지의 어떤 사람 아버지를 들어서 비유를 진행하는가?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다. 남자.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를 벌인다. 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었다. 여자입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찾아냅니다.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즐거워합니다. 두 아들 중 둘 모두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를 찾았으나 한 아버지. 그 한 아버지가 두 번째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찾으러 나가요. 광야로. 그 다음에 찾아가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런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 이거는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게 뭔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여성들이 잘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이제 머리로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남성들은 막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반대로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게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동전.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집었고요. 막 비로 쓸어내면서 찾습니다. 남자들은 이게 짜증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사모님들이 그 동전 100원짜리 이렇게 차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두어버리잖아요. 나중에 한번 드러낼 때 그거 찾겠지 그러는데 사모님들 안 그러죠. 막 그걸 막 다 뒤져가지고 손가락 집어넣어서 패내잖아요. 이게 여자들이거든요. 남성들보다 훨씬 여성들이 이 이야기의 감수성이 있어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공감 능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요, 이야기를 다양화시킨 겁니다. 당시 비유의 주된 청중이 다양했던 사실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남녀노유가 있고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없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은 비유의 청중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남녀 일반적으로 쭉 확대를 시켜가는 것이죠. 모든 청중, 듣는 자 전체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확대시켜 보면요, 비유의 대상을 전 인류로 확대해서 거기에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로 들어오고 그 중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모두 다 구원에 초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각각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세 번째
비유 핵심과 강조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비유를요 아주 빠르게 읽어보면 점증법입니다. 점증법. 그 앞에 이야기를요, 이 앞에 이야기를 되도록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해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 속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비유의 핵심과 강조점으로 가보면, 만약에, 청중이 다양하다 하더라도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보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유의 강조점이고 핵심입니다.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아무도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의 행동, 특성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잃어버렸다가 도로 되찾은 것, 그로 인한 기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잃은 두 아들 비유에서만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큰 아들은 어찌됐는지 모르는 그런 구조로 끝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관한 주석을 보면 아주 자주 이런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 여인이 왜 그렇게 비로 쓸어서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느냐. 당시에 10개 드라크마를 한 묶음으로 하는 그런 묶음이라는 의미가, 묶음의 어떤 결혼 지참금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묶음에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유실해 버리면 이거는 드라크마 10개 중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드라크마 10개가 딱 갖추어졌을 때, 줄이 딱 묶어졌을 때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10개 중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죠. 나아가서 비유의 핵심은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것이나 뒤에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데 비유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요즘에 하루 일당 제가 매형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기술 미장을 하는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도 받는데요. 보통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데요. 15만 원, 뭐 최대 잡아서 다 해봐요. 15만 원. 친구들과 이웃을 모아가지고요, 잔치를 해요. 그럼 15만 원으로 잔치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불가능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만일 이것이 금액의 문제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되찾은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그렇게 했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초점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부분으로 가보면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유를 비교해 보면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두 아들 비유인데,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잃은 양 비유는요, 잃어버렸어요. 찾아 나섭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렸어요. 찾고 또 찾아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기쁨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두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둘째 아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요. 이게 이제 하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찾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케니스 베일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밖으로 나간 것 자체를 이제 찾은 것으로 보는데요.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보면은 찾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간 것만이 찾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서 얻게 되는 잔치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구조로 딱 끝나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맏아들의 경우는 이제 이 둘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전체 거시적인 문맥에서 이 비유의 배경, 그 다음에 가까운 문맥에 있는 이 비유가 있는 가까운 문맥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구조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 보겠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제 비유의 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다. 12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15장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여,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그러니까 둘이 있었는데 젊은이죠. 젊은이가 뜻하는 바는, 자,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속을 하자, 지금. 상속을 하자. 자, 요즘 같으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요. 예를 들면 70 정도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미리 유언을 하고요. 미리 재산 처분을 해서 나눠줄 수 있죠. 요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현대 독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 논의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이나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나누어 받는 법이나 습관이 없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시락서인데요. 여러분, 시락서를 보면, 여러분, 거기 제가 시락서를 번역해가지고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이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락서 33장 20절 24절. 아들에게나 아내에게 친구나 이웃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말지니라. 너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주지 말지니라. 내가 후회하고 그의 얼굴을 은혜롭게 만들어야만 하지 않도록. 21절은 여러분이 네가 아직 생명이 허락되고 내 안에 몸이 있는 동안 내 위에 어떤 이도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지니라. 22절이요. 이는 내 아들이 내 얼굴을 은혜롭게 해야 할 때가 내가 내 아들의 손을 바라봐야만 할 때보다 낫기 때문이라. 네 모든 행위에 너는 가장 높은 자여야 하니 네 존경에 흠이 될 어떤 빌미도 주지 말지니라. 24절 내 생명의 날수가 작아질 때가 되어 죽는 날에 내 유산을 나눌지니라. 여기 보니까 유산을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 논의, 재산에 대한 상속 논의를 하는 때가 언제로 나옵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죽어갈 때 또는 죽기 바로 직전에 해야 한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재산을 나눠줘 버리면 아버지가요, 젊은 사람보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유교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유유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자기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이 내 얼굴을 은혜롭게 희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부드럽게.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 그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때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락은 유대주의 신학서는 유대주의 문헌 중에 하나인데요. 시락은 죽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나눠줄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유는 명예, 그리고 생활 보장과 재산 관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가족들의 생활 보전, 그리고 가족들을 대표하는 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생각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논의를 아버지가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자식이 만약에 반대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자식이 상속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버릇없는 일이 되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금전적으로 생존 기반일 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내의 지위나 마을 내 존경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다 무릅쓰고요. 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 공경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거 치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마을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왜요? 관습 자체를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권익도, 마을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 사회의 어떤 그 장치도 전부 다 침해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존경을 얻지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건 유대주의 문헌이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적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상속 논의를 하는 것은요,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여러 경로에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재산권을 처분하는 것은 그 전에 올라가면 전부 다 죽을 때예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라 이 말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유언만 할 뿐 아니라 재산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죽은 후에 부인으로부터 여러 딸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는 이삭만이 적통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이삭이 전체를 받게 돼요. 축복도 언약도. 그러면 그두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과 이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두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선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히스기야의 경우는 구두 예언이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상속권을 혹시나 분쟁이 있어서 그들이 박탈해 갈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선물 증여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요, 시간을 거슬러 관찰할 때 이런 전통과 관습은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BC 1900년대 사람, 거의 BC 19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 1000년 이후에 있을 이런 일들이었는데, 이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형성되고 공고해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아버지에게 이제 재산 처분을 요구를 하면 이것은요, 아버지를 굉장히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봐서 보세요. 자녀 중에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 논의를 걸어왔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막 긴장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또. 그 둘째 아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긴장이 또 한 번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맏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고 읽으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 이 이야기는 설정 자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내 몫을 주십시오. 재산을 처분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러면 이런 전통을 거스리고 아버지에게 유산 분배를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래요, 좋아요, 다 인정하고, 그런 일은 없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일 없는데 있을 수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인데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상속 논의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인정하다 치고요. 그래서 상속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아버지가 만약에 흔쾌히 해주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해. 여기는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압력을 행사한 게 들어가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유산 분배를 강요했다고 치면, 이거는 마을 재판에서 강요에 의한 불법적 유산 상속으로 판결을 받고 무효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게 이제 호로비츠나 이런 사람들이 Spirit of the Law, 이렇게 Jewish Law, 그래서 유대 법을 막 이렇게 연구해서 다 발표하죠. 그런 사람들 논의를 보면은 재산 분배가 강요해,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에 비해서 어머니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세력은 좀 강할 수 있죠. 그러면 강요로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재산이 분배될지 모르는 이 불안 속에서 자녀들 간의 권력 다툼이 있어 강요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유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을 재판에서 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요, 무효예요. 자,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강요해가지고 그것까지 숨길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재산을 둘째나 첫째에게 다 증여했습니다.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당시 근동의 법은 그 재산을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요, 재산을 나눠줄 때 우리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에게 소유권을 줄 때 이 소유권을 두 단계로 줍니다. 두 단계로. 첫 번째, 소유권을 주지만 실제 사용권을 아버지에게 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지만은 그 소유 자체를 팔 수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개인주의적인 사회, 지금 사유재산과 집단 소유가 없는 그런 문화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요. 실제로 그 당시 근동에 지금도 이제 시리아 쪽에 깊은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있는 밭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개인 재산이면서 동시에 마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걸 가지고 팔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가버렸다. 그러면 여기 이 땅은요, 그 마을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2단계로 재산을 줘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아들이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실제로 실제로 그 재산을, 부동산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다시 말해 소유권이라는 그거죠. 예를 들면 밭이면 밭을 사용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사용해서 처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권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실제 소유주가 누굽니까? 항상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또 충격이에요. 거기 보면은 15장 몇 절입니까? 15장 거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쓱 읽었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후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줬는데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뭘 준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는 재산 사용권까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앞에서 요구한 게 무엇이었는지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가야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예를 들면 밭이면 그 밭을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살림을 장자와 차자에게 나누어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오스라는 말이에요. 비오스. 이 살림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살림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나눈 재산이 아버지 생존 기반 전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오스란 말이 삶을 가리키거든요. 삶.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종말 광화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2 렙돈을 넣는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였는데 2 렙돈을 넣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할 때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래서 파스포비오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비오스란 말이 여기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까지 다 넘겨준 겁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 아버지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이 아들의 요구는 당시 관습이 정한 테두리로 훨씬 넘어선 굉장히 무례하고 과격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중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두 번째는 재산을 처분해 줄 것을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이 요구를 과격하게 요구하고 그것도 아버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요구입니까? 둘째 아들의 의식에는 이거 보세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요구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필요 없을 때에 시행될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 그것은요, 탕자의 요구가 함축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지금? 요 이야기를 시리아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읽으면 그런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요 이야기는 거기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요. 실제 그때 당시 법에 따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아버지가 죽을 때나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못한다. 그러면요, 만약 맏아들이 조금이라도 집안을 위한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거부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안 받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은 장자가 받지 않은데 둘째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그 논의는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장자가요,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암묵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자기도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을 그대로 진행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재산 분할 및 처분권에 반대 뜻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과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분으로 취급할 때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요, 그저 일이 어떻게 되는지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요,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잡지도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후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기도 해요. 그 15장 30절에, 여기 1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건데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조사해보지도 않았는데 창기와 써버렸는지 사업을 하다 망했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매도를 시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매도를 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랑방탕이라는 말 앞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말을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 13절에 그 성경 저자가 누가가 쓸 때는,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화랑방탕하여, 이 말이 존 아소토스입니다. 존 아소토스란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은 구제불능인 삶, 그런 말이에요. 구제불능인 삶. 근데 구제불능인 삶, 우리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서 이 화랑방탕, 그러니까 존 아소토스라는 것은 낭비를 말할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성적인 범죄라든지 도덕적으로 어떤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게 분명합니다. 여기 이제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큰 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창기와 함께 써버렸다. 그 말은 폄하고 비난입니다. 실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거기 이제 먼 나라에 갔는데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15장 14절을 보니까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럽니다. 그 목사님 여기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추운데. 비로소 궁핍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른 궁핍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마을 시민 중 하나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중동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여기 이제 접착제처럼 달라붙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일이 좀 상상하기 힘든데, 여기는 집단 문화고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베풀어야지
그에 맞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궁핍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사람들 집 앞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걸어갈 때라든지 자꾸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을 공동체에서 그 명성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궁핍해요. 그러면 이 법을, 그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그 사회에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핍한 사람들이 더욱더 달라붙죠. 더욱더 달라붙어요. 그러면 더욱더 귀찮게 하면 이 부자가 궁핍한 사람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떼어낼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이 사람이 요청을 할 때요, 그 궁핍한 사람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그러니까 요 부자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이 사람 떨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 일을 시키면 되죠. 그럼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뭘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하는, 예를 들면 무슨 그 부정한 곤충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죽 제품을 만지게 한다든지 거기서 일하게 한다,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못하는 일은 뭐냐면은 돼지 치는 겁니다. 돼지 치는 거는 유대인이면 결코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일 유대인에게 이걸 제안을 하면요, 모든 유대인은 다 떠나가야 돼요. 왜냐? 유대인을 유지하려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마귀의 거처로 알았어요. 마귀의 거처로. 마귀들이 돼지에게 사는 것이, 돼지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라스 군대에 그 귀신 들린 자, 거기 보면은 그 돼지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요, 돼지 치는 지역인데 유대인으로서는 가면 안 된 지역. 그러면 거기 갔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랬는데, 그 궁핍한 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들어갈 자리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 바바커트라 7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돼지를 기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돼지를 기르지, 자기들이 길러서도 안 되고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둘째 아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 관점에서는 더는 유대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요거를요, 여러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입장에 있는지,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이 처지는 이 비유의 배경인 세리와 죄인들의 처지인 거예요. 이 처지는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들의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이 재밌어요. 15장 보니까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말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나는 여기서 유대인의 정체성도 포기하고 마치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구나. 내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더 나은 상태인가. 얼마나 더 나은 처지인가. 그들은 적어도 유대인 자유가 없지만 자기 몸이 자유가 없지만 적어도 유대인으로 살 수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할 말을 준비해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15장 20절 내용입니다. 할 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그 표시 안 돼 있으면 이 빨강색 형광펜으로 달려가 요 말에 이거 꺼야 됩니다. 달려가. 지금 지금까지 이제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카메라가 맞춰져 있었죠. 지금까지는. 쭉 나갔다. 거기 가서 재산을 허비했다. 그리고 너무 궁핍해지니까 돼지에게로 갔다. 자신에게 돌아와 무슨 말을 했다. 딱 이렇게 이제 작은 애들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카메라가 방향을 싹 돌리더니 저기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하더니 여기 이제 희미해지고 여기 카메라를 싹 돌리더니 누구를 딱 비추는 겁니까? 아버지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딱 비추면 지금 청중들도 아버지를 딱 떠올릴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딱 떠올리는데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가 달려갔다. 달려갔다. 아버지 행동 하나하나는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지나치다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 여러 상성 논의도 둘째 아들의 행동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요, 그걸 다 허락했던 아버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죠.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는 행동도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땐 있을 수가 없어요. 중동에서는 고귀한 사람들이요, 늘어진 옷을 입고 다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옷을 입고 달리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달리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굴욕적인 입장에 선다 또는 굴욕을 감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락서 아까 했죠. 시락서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걷는 모습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낸다. 그래서 걷는 모습 하나하나에 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 당시 할 수 없는 이런 그 굴욕적인 모습으로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은 동등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는 화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준비된 말을 하죠. 자, 준비된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이렇게 이제 4단계로 구성이 됐어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지금 18절에 내가 감히 이 말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요, 21절에 보면 그 말을 합니다. 자, 해요. 21절 보시면 합니다. 아버지. 준비한 대로 해요. 두 번째, 죄를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한마디도 안 틀려요. 세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고 나 누가 나옵니까? 하나 아버지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가면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서 4단계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쏘소. 이렇게, 여기까지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된 대로 쭉 하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말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 22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탁 끄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탁 치고 들어오니까 어떤 효과가 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하려고 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신분은 그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탁 들어오면서 그 속에다가 무엇을, 아버지의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인장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 그 말이에요. 옷을 입힌다, 이 말은 높은 위엄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7장에 보면 요셉이 옷을 처음에 입었다가 옷이 벗겨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옷을 입습니다. 이게 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거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옷을 입힌다는 말입니다. 인장 반지를 끼우라. 이것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고, 신발은 여러 성경의 예나 당시 그 관습으로 볼 때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자유인의 신분.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갈 때인지 여호수아가 갈 때인지 하나님 요구합니다. 그건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두 존재가 만나면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을 벗고 있었는데 신을 신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소를 잡으라 그럽니다. 소를 잡으라는 말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를. 왜요? 여러분, 소를 잡아가지고 다리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냉장고에 넣고 그런 일이 옛날에 없어요. 3일이면 썩습니다. 3일이면. 그러니까 소를 잡은 즉시 먹어야 맛도 있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할 때 계획한 거예요. 몇 시간 내로 먹지 않으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을 전체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닭을 잡았을 때는 몇 명,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는 몇 명, 소를 잡았을 때는 몇 명, 다 정해져 있어요. 100명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초대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과 이 그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 전체를 다 초대한 것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들이 오는 거 보고 있으면 만날 텐데 무엇하러 갑니까? 너무 반가워서. 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와 감정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봐야 돼요. 지금 마을로 들어오는데요, 만일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을 누군가,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미 멀리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부정한 가운데 있다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는 마을에 올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부 의사를 표시해버리면 아버지도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은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지거나 아무도 마을에 들어오는 그 거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이라도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다 초청해서, 이 아들은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이제는 옷을 입혀서 위엄을 회복시켜주고 신발을 신겨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 마을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 한 잔치를 통해서 이 아들은 다시 아들로, 다시 마을 사람들로
확대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들어와요. 25절, 28절을 보면 맏아들이 들어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풍악 소리가 들려요. 26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왔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의 동생. 이거는요, 이게 좀 그 번역이 조금 이렇게 그 뭡니까, 이 당신이란 말이 뭡니까, 조금 그 우리 어감이 잘 안 오는 그런 말인데요. 그냥 그 여러분 성경에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니까 당신의 동생 그런 거죠. 내 동생 아니고 당신의, 우리 주인 아니고 당신의 동생. 그러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아들하고, 아니 둘째 아들하고 맏아들하고 어떤 사이라는 겁니까? 형제라는 거죠, 형제. 그 종들이 볼 때는 형제예요. 당신의 동생 그랬는데 조금 뒤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당신의 동생이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보세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안 하고요.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아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종들이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그 형에게 하는 말, 그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또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동생 그래요. 내 동생. 너의 동생은, 너의 동생.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아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나 아버지나 거기 있는 종들은 전부 다 당신의 동생, 형제로 생각해요.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당신의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맏아들이요, 굉장히 자세하게 뭔 일이지 하고 물어봅니다. 거기서 물은가,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렇게 돼서 우리말로는 그냥 한번 물어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미완료거든요. 미완료 동생이라는 것은 과거 반복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되 어떻게 물은 겁니까? 한 사람 불러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믿기지 않아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계속 물어봤어요. 여러 하인을 불러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청중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점점점 불안해요. 점점점. 그리고 불안한 것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이제. 누구를 보고? 맏아들을 보고서. 청중들의 생식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가 열렸는데 맏아들이 잔치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것도 이상한데 맏아들이 잔치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잔치라는 것을 알고도 잔치 벌어졌어? 다른 애 또 뭔 일 때문에 잔치 벌어졌냐? 또 묻고요. 계속 물어요. 동생이 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고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도 있지, 화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래요. 계속해서 밖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는 청중들이 볼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에서요, 연회를 열었을 때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손님들을 맞을 때 지금 100명이요. 100명이 왔으면 그 집의 주인하고 맏아들이 나가가지고 손님을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맏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들어가요. 아버지들은 아버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서열에 따라 다 들어가서 앉아요. 그러면은 서빙을 누가 하냐면 맏아들이 해요. 맏아들이 전부 다 아버지 뭐부터 나올까요? 물어보고 다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없으면 누가 할까요? 지금 막 돌아온 동생이 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형은 어디 갔어? 손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 감정이 안 풀렸어. 지금 연애가 진행되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래야 풀어지지. 동생을 보면서 화가 났는데 그 사람 서빙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잔치가 안 되죠. 그럼 누가 서빙을 할까요? 종들이 할까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지금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만일 맏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주인 자리에 모시고 자신이 섬기는데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뭔 일인지 묻고 있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을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화를 냅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제 아까는 얼굴이 빨개지는데 뭐 이를 갈 정도예요. 지금 이게 완전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지금 화를 내니까 어떻습니까? 28절 뭐라고 봅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보냈다. 지금 아버지가 누굽니까? 잔치 주인 아니에요. 잔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빙을 하다 갑자기 나가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럼 나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요동을 할까요? 이게요, 손님들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나오면 뒤에 손님들이 다 따라서 딱 나왔는데 맏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화를 냅니다.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음악이 꺼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져 있는데, 아버지가 나올 때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고 다 나와서 다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근동 문화에서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맏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일하다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잔치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보자마자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 아버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당장에 돌로 칠 일입니다. 당장에 돌로 칠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야.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서 내 벗더라고 즐기게 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 오니까 살찐 송아지, 이게 보통 소가 아니에요. 살찐 송아, 곡식을 먹인 송아지, 곡식을 먹기 위해서만 기른 송아지를 말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때 이 진짜 성미 급한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거기에 성미 급한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로 돌로 칠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이것은 맏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의 핵심이 무감각, 자기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보십시오. 여기 하는 말을 보세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일을 잘해요. 집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재산도 허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맏아들의 행동은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고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를 모욕 주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더 공격적인 것이죠. 맏아들은 재산을 나눠 받았고 재산 분배 시에 마을에서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에요. 자신은 의로운 자로서 여러 해 동안 일하고 종사를 했고 염소 새끼 하나로 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세율법을 받은 후에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살고 그분의 명예, 그분의 사랑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는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나가서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를 맞으려고 달려간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할 뿐 아니라 화를 내는 맏아들을 꾸짖거나 마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요. 그러면서 그 큰 아들도 맏아들도 자기 아들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보통 상황 같으면 큰 아들은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에 따라서 첫째 아들 이야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찾는 부분,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누리는 기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은 요 이야기를 그 문화 속에서 읽으면 누가 이렇게 드러나냐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이 비유가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청중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당시 중동의 사회 문화, 관습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의 아버지 이미지, 아버지 상을 발견합니다. 아직 건강할 때 재산을 분배하고 처분권까지 주는 아버지, 아직 거리가 먼데 마을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아버지, 아직 잔치가 진행 중인데 손님이 다 보고 있음에도 밖으로 나가는 아버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맏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품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분노를 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화가 나는 만큼 하나님은 여기서 가리키는 그 하나님은 상식으로 담을 수 없고 그 당시 문화로 담을 수 없고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해 있는 법과 문화를 한 번 뛰어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초월하시지 않으면 결코 죄인에게 와서 죄인의 아버지, 그리고 죄인이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 아버지가 바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자랑합니다. 이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일이라도 다 긍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이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유교 문화나 당시 팔레스타인의 공동체 문화나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둘째 아들과 맏아들 중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요, 밖에 나가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마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밖에 나가서 서 있는 아버지 모습으로 끝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또 마을에서 초대된 모든 사람도 다 아버지와 함께 서 있습니다. 잔치는 잠시 중단되었고 청중들은 생각해요. 과연 아버지는 맏아들을 찾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두 부류 모두를요, 마을 잔치에,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멀리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종말 시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종말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청중 각자는 둘째 아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첫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존재와 삶 깊은 곳에서 죄와 저기를 품고도 포장하면서 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현재 암 치료율이 한 4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가면 둘째 아들이 가진 암덩이든 첫째 아들이 가진 그런 자기 착각에 빠진 그런 암덩이든 다 치료 가능해요. 그 영적인 암덩어리가 아무리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그걸 찾을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치료하시고야만 합니다.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복음에 반응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만일 우리가 맏아들처럼 그 열린 구조, 열린 결말 속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